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기적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단어를 안 써요.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란 단어를 안 쓰고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기적은 표지판이란 뜻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으로서의 기적 7개인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결혼식 20분씩 30분씩 하지 않았고요. 혼인 잔치라고 해서 결혼식하고 피로연까지 다 하면 일주일씩 걸리는 결혼을 했대요. 좋겠죠.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였거든요. 또 이런 거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포도주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에 갔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다짜고짜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는 가버려요. 예수님이랑 하인들이 어색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통에 물을 채워라. 다 채우니까 떠서 갖다 줘라. 딱 2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그 통에 채운 물 전부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스토리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우리 읽었지만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이 첫 표적의 의미를 거창하게 붙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다니던 학교의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사 출신 과학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좀 어려웠대요. 성경을 좀 믿어볼까 하고 읽어봤더니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과학적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상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핵융합이 일어났다. 이게 물이 알코올이 된 이 상황은 상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핵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토니 스타크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보다 더 불가능한 기술이랍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 어렵다는 상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의 핵융합을 왜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걸까요? 괜히 술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만 곤란하지,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의미를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제자들이 또 그를 믿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왜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저를 다 보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물인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냥 물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이게 그 한 통이 40리터래요. 그럼 두세 통이면 2.5라고 해도 100리터짜리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은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니까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계속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밖에서 들어오면 또 손을 씻고 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는 좋은 거죠. 무엇을 씻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저도 잘 안 씻지만 씻어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요즘 이제 우리 첫째가 7살인데 유치원에서 손 씻는 걸 배워왔어요. 유치원에서 손을 그냥 씻으면 세균이 안 없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세균을 닦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막 손을 막 이래가지고 혼자 그 앞에서 거의 무슨 외과 의사 뭐 이렇게 하듯이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혼자 3분 이상 닦아요, 진짜. 막 이렇게 닦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위생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병균들을 닦아내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세균을 씻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종교적인 부정함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걸 씻는 거를 이제 정결 예식이다. 그 물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 뭔가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에 혼자 배낭여행 갔을 때 무슬림 친구들을 좀 사귀었거든요.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 친구들은 또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있잖아요. 그거 꼭 지켜요. 택시 아저씨도 택시비 더 나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다가 서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당한 걸까요? 이 친구도 밥 먹다 말고 자기 기도해야 된대요. 가는 거예요. 싱크대로 막 가가지고 손을 막 씻어요.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대충 씻어요. 그냥 물로 그냥 쓱쓱 씻어요. 그리고는 발도 씻어야 된다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발 어떻게 씻냐면 그냥 신발만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그 위에다 물을 척척 발라요. 그리고 도로 운동화를 신어요. 자, 위생적으로는 처음보다 더 더러워졌죠. 진짜 제 신발 벗으면 큰일이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기도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정결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생적으로는 확실히 더러워졌어요. 그죠? 그런 거를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무슬림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을 씻으면,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손을 물로 씻으면 사람의 부정함이, 사람의 죄악됨이 씻어집니까? 우리가 손을 씻으면 내 죄가 사라집니까? 나의 부정함이 사라지나요?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지적질을 했어요. 예수님은 또 뼈를 때리셨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찼다고 예수님이 막 한마디 하셨어요. 손은 씻었지만 마음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쓸모없는 거칠애가 되어버린 거죠. 이 거칠애의 대명사가 지금 오늘 등장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물이 되는 겁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종교 체제 전체를, 그 자체를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는 새 언약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의 핵심은, 첫 번째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핵융합이라고요. 할렐루야. 원자 단위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표적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야 라고 처음에 딱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 저분은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저분은 새로 시작하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또 C.S. 루이스 선생님이 또 오늘 한 2번 등장하시는데요. 루이스 선생님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연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연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 석고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갭이 크다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조각상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유했죠. 예,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석고 조각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지요? 왜 안 되는가요? 왜 우리는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울까요? 나도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기도한다면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그죠? 근데 왜 나는 안 변할까요? 제가 이제 목사 한 수밖에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20대 중반에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구나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이렇게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는 학교 맞춰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정해서 신학교 가고 전도사를 한 3, 4년 하고 목사 한 수 받을 때쯤이에요. 꽤 시간이 지났죠. 꽤 시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나는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때랑 지금이랑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나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막 순간 낙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깨달을 때는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굳이 해서 몇 년 이렇게 했지 모태신앙이면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면서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면서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 많이 가르치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인데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계신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속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 예수님이 계신데 확신하는데 왜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왜 내 문제도 그대로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리세요. 아까 내렸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여기 또 다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자리에 계시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딱 이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주님이 저렇게 서운한 말씀 가끔 하세요. 물론 주님 입장에서야 혼인잔치에 포도주 내 결혼식입니까? 이런 뜻이죠. 내 결혼식이에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님 우리 딸이 아파요. 주님 우리 아내가 아파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진짜 서운하게 우대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에? 말할 수 없이 서운합니다. 제가 지금 입으로 뱉었는데 너무 서운해요.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어떤 분은요, 주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훈련을 다 받았는데 단기 선교 갈 재정이 없습니다. 주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마다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이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서운해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이 서운한 분위기를 딱 반절시킬 한마디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번 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왜 이 말이 기적의 말이냐면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로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안에 그냥 계시는 손님이었다가 이 말 한마디로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인 된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두 마디. 이 두 마디로 6통이나 되는 600리터의 큰 그 물 전체가 다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전에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주 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제가 분위기 잡고 물어보면 다 네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신실한 청년들 몇 명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참 솔직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다 창피하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실한 청년들한테 왜 대답을 못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할 겁니다.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이 나를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쩌죠? 예수님이 내 돈을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죠? 앞으로 내 소중한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하면 어쩌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대답에 우리의 기적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니요,
주님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에 주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주인된 권위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인 되시면 우리 딸들이 아프고 제 아내가 아프고 그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내가 가장 일합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주님을 손님 취급하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주인의 권위로 물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찰랑찰랑 할 때까지 100리터 되는 물을 다 이렇게 6개나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살짝 상상해 봤는데 그때는 수돗물이 펑펑 나오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600리터의 물을 채우느라고 하인들이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순종은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입니다. 아멘. 열왕기 너무 무겁죠? 내가 막 그래 열왕기와 13장에 이럴 때는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원고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어요. 아주 가관이더라고. 제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자 이럴 때는 침착하게 원고대로.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엘리사를 다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의 탱크와 비행기요, 탱크와 전투기요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군대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적군이 저쪽으로 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숨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면 다 이깁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적군이 이스라엘을 얕보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대군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성에 고립됐어요. 성을 막 사방으로 몇 겹으로 에워싸고 난리가 났는데 엘리사가 아주 멀쩡해요. 게하시가 옆에 이제 종이 물어보죠. 어떻게 안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에 둘러싼 군인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천사들이 그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엘리사였어요. 군대 전체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죽게 된 거예요. 젊은 왕이 이제 막 즉위한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니까 다급한 마음에 쫓아옵니다. 젊은 왕이 늙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왕한테 몇 가지를 시킵니다. 왕이시여 저쪽 창문을 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아람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가 있는 동편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화살을 쫙 쏴요.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 아람 나라를 치게 될 것입니다. 화살을 하나 집어 드십시오. 그 화살로 땅바닥을 내리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왕이 탁탁탁 3번 쳤어요. 엘리사가 죽어가면서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왕이 5번만 쳤었어도 아람 나라를 진멸할 때까지 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순종을 할 거면요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 까다로운 것이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알바생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고맙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대충 3번 툭툭툭 치고는 했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자고 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전심을 다해서 순종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배 사모하라 말씀 주셨으면 예배 끝까지 끈질기게 순종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대충 서너 번 순종했다고, 대충 서너 번 예배 나오고는 아우 주님 순종했지요, 이제 주님이 내 주인이시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지 부으라고 안 하셨거든요. 채우라고 했으면 아귀까지 채워야지 대충 중간쯤 붓고는 아유 다 부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왕이요 치소서 말씀하면은 계속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말릴 때까지, 엘리사가 말릴 때까지 쳤어야 그게 순종이죠.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아유, 그래 이쯤에서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용인 선교 가서 우리 고추 땄습니다.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 자, 저 누구예요 저거? 누굽니까? 우리 형제님 사진이죠. 알아보시는 분. 예. 자, 이런 거 땄습니다. 용인 선교를 가서 고추를 따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땄냐? 아저씨가 말릴 때까지 땄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할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고추를 따다가 죽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쪽에서 이게 죽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고추밭에서 죽는 사람들이 좀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따는 게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무리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어지러지셔가지고 이제 대처를 못해서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게 오전만 해야 되는데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막 그만하라고 난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성경적이긴 합니까? 상식적이긴 합니까? 솔직하게 우리 주님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우상이 나는 거예요. 용왕이나 섬길 때 심청이 빠뜨리는 거지. 그게 어디 뭐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했던 거예요. 전심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는 멀리 지정하신 그 산으로 가가지고는 나무를 짊어 매고 횃불을 들고 아들을 막 데리고 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묶어놓고는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배를 갈라서, 왜냐하면 제물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어야 되거든요. 배를 가르려고 이걸 막 꽉 내리치는데 그때 주님이 다급하게 말리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급하게 말릴 때까지 순종합시다. 예배 좀 그만 나와 할 때까지 예배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담넘기 그만 나와 할 때까지 담넘기 나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안 오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전에 한번 어떤 이제 청년이 자기 친구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도대체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고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겠지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크게 했어요. 기도하라고 마음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건 주님께서 어떤 뜻이 지금 서 계신 거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말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받기라뇨. 말릴 때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정직해라 할 때까지 정직하셔야 돼요. 제발 그만 신호 좀 지켜라고 할 때까지 신호 지키셔야 돼요. 제발 그만 좀 사랑하고 용서해라 할 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 그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옛날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유머 1번지라고 혹시 동작 그만 뭐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진짜 쌍팔년도인데 거기 보면 이제 군대 생활관이 나와요. 군대 이제 내무실이 나오죠. 고참이 후임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야 가서 과자 5봉지랑 초코파이 3박스랑 저기 콜라랑 사이다 큰 걸로 2개랑 그리고 야 종이컵도 몇 개 좀 사와라. 그리고 남는 거는 너 가져. 여러분 돈이 남을까요? 요즘 제일 싼 과자 한 봉지가 1,500원쯤 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이 남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나쁜 고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무 리더 좀 해라 말씀하셨어요. 불안하죠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진짜 엄청난 빌런들만 붙여주시고 열매로 붙여주셔가지고 막 엄청 힘들게 하시겠어요? 리더 하라 그랬는데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심부름을 시켰으면 돈에 맞게 주셔야 되는데 빌런들 막 붙여주시고 막 리더만 맡았다고 하면 회사가 어렵고 그냥 리더만 맡으면 가정이 어렵고 막 그냥 막 사고들이 막 터지고 그렇게 막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야 너 은혜 받은 거 남는 거 있으면 너 가져 이렇게 생색 내시겠냐고요. 주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능력이 많은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순종의 첫 걸음을 딱 뗄 때 그때 내 삶 전체는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한다고 할 때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안 되면 그냥 몸은 하는데 마음은 없다면 손은 씻는데 부정함이 없어지지 않는 거칠애에 불과한 정결 예식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배를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저쪽에다 두고 몸만 예배 나오는 거예요. 손 씻는 거랑 다르지 않죠. 순종의 본질이고 핵심인 게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작년에 한 10개월 정도 쉬었는데 놀면서 뭐 하겠어요. 애들을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빨래하고 이제 청소도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매일같이 다짐한 게 내가 진짜 오늘은 진짜 우리 애들한테 짜증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걸 다짐을 매번 했어요. 승리한 날이 손에 꼽아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애인데도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미안하네 갑자기. 보통 이런 때예요. 아침에 애들을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 안 먹겠다고 하는 애들은 이제 아침을 막 이렇게 먹여요. 아침을 먹이고 뭐 옷도 입히고 머리도 빗겨가지고 고무줄로 다 이렇게 묶어줬어요. 그리고 가방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막 도시락 가방 다 챙겨가지고 가봐. 왜 이렇게 챙길 게 많은지 도시락 가방에 멜로디언에 발레 가방에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막 거기다가 작은 애는 자고 오니까 이불도 챙겨야 되고 뭐 챙겨요.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는 이제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야 이제 신발 신고 빨리 나가자. 와 이렇게 하고 신발 신고 있는데 둘째가 작은 애가 기저귀에 응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 안 지르겠어요? 니네 나한테 왜 그래?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고 이랬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을 여유가 없어서 내가 그랬구나. 핑계를 대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책을 봤는데 이번엔 루이스 선생님이 또 저의 뼈를 또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전한 기독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지하실에 쥐가 있는지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지는 것뿐이지요.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를 돋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던 성질이 갑자기 못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제 뼈를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도 있지요. 내 마음 깊숙한 내 마음의 지하실은, 내 마음 깊숙한 지하실에 있는 분노와 짜증은 이거 어떻게 통제하죠?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면 내 마음의 지하실에 감춰두었던 내 본래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있는데 불쑥불쑥 본심이 튀어나오면서 사랑이고 용서고 다 내팽개쳐 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죠? 루이스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이다. 결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몇 단계의 삶을 거쳐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정말로 시급하고 막 급하고 빨리 내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삶이 막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죄를 싫어했으면 좋겠고, 내가 막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지하실은 손이 닿지 않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본문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겁니다. 포도주는 누가 변화시켜요? 물을 포도주로 누가 변화시켜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내 마음의 지하실을 변화시킬 분은 그 모든 과정에서 주인 되셨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실 거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순종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반드시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